바티스타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드 챔피언을 여러 번 했던 미국 미식 축구의 명문인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에서 쿼터백을 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감독이었던 빈스 롬바디라는 사람이, 이분도 레전드인데, 이 빈스 롬바드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억센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롬바르디 코치는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겨야 한다는 불타는 욕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간을 온통 지배해야 하며 결코 그 생각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언제나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한다. 그것이 언제나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한다. 이 마지막 문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한다. 롬바르디는 승리에 대한 욕망, 그 열정이 언제나 불타올라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버지니아의 한 대학원에서 물리학 공부를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당시 우리를 지도하시던 교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선임 과학자이시고 제가 공부하던 대학원의 겸임 교수님이셨는데, 당시 자외선 레이저 실험을 하던 저희들에게 실험이 머릿속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마누라와 대화를 할 때도 언제나 그 생각이 제군들을 사로잡아야 한다. 심지어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우면 천정의 실험실의 모습이, 그 장면이 어른거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서 물리학을 그만뒀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밥 생각이 나고 잠을 잘 때는 잠 생각이 나서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어느 분야이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공부를 하는 사람도,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술을 하는 사람도, 글을 쓰는 사람도,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열정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당에 들락거리면서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평균적인 삶은 정상적인 삶과 같은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균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오해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데, 올라야 하는데 그 오르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삽니다. 그냥 의식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무슨 부적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찬송을 불러도 울림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그것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타까움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그냥 신경 쓰고 정신 빼앗기면서 하루하루 삽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토하여 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적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주님과 그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플러그에 꽂히지 않은 전기 기구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익사이팅한 분인데, 그분이 내 삶에 별다른 의미가 없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 중요한 문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 이 영적 열정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열정을 회복하려면 영적 열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선택사항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열정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가 된 영적 미온의 상태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주님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화끈하게 안 믿든지 그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알아듣고도 이런 말씀 듣고 에이 그냥 화끈하게 안 믿어버리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화끈하게 안 믿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더 망하는 길이죠. 이 말씀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유용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영적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주님께 유용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 이 중요한 나라에 그들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돌이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그 상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미온의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유진 피러스는 자신의 의역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그것이 끌어올라서 불타올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제한이 아니에요. 그냥 충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열정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죠. 이게 왜 좋은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열정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정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온 우주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분께 유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기질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이었고 어떤 사람은 점액질이고 기질은 달랐지만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그것이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불타오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열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한 열정 하시는 사람, 하시는 분이었죠. 아니, 가장 뜨거우셨죠.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에 들렸다고 할 정도로 그분은 열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그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시편의 그 말씀이 저절로 생각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라고 말한 그 말씀이, 저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저절로 떠오른 거죠. 저분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지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정은 전염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한 5명 정도가 있으면 그 열정은 50명, 100명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낸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어떤 지위가 아니에요. 영향력입니다. 열정은 또한 우리를 성공자로 만듭니다. 그것이 열정의 또 다른 유익입니다. 이승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 대표로 나올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안타깝게도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기력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마음의 열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그가 신뢰했습니다. 결국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잔스 홉킨스 병원 재활외과 수석 전문의가 됐어요. 한국 이름이 이승복인데 이 승복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서
미국에서 SB라고 불렀대요. SB. 근데 이 SB가 나중에는 승복의 약자가 아니라 슈퍼보이의 약자가 돼서 그런 별명이 생겼다는 거죠. SB 슈퍼보이.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병실의 해진을 돌면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승복 씨는 불의의 사고로 두 팔과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고 육신은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 마음에 열정의 엔진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이 사람을 성공자로 만든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역경을 딛고 성공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의 열정이었어요. 그의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이 이처럼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명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분의 뜻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열정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중직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적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해요. 그 말은 열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를 지웁니다.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를 지우죠. 우리는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그 말씀,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미혼의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불순종이니까.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노력합시다. 영적 열정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열정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열정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보시죠.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생기를 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좋은 면을 자극하고 우리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상태를 자꾸만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 열정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적 열정을 자극하고 그것에 불을 붙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언급한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죠. 주님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지하 감옥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자신의 책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5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 그가 VRP라고 명명한 Very Resourceful People,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열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VIP, Very Important People, 우리의 열정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 세 번째로 우리의 열정을 붙드는 사람들, VTP라고 했어요. Very Trainable People,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그가 붙드는 사람들. 네 번째로 우리의 열정을 즐기는 사람들, Very Nice People, VMP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열정을 자극하지도 않고 우리의 열정을 붙들지도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엔조이하면서 나이스하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열정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VDP, Very Drainable People,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맥도날드는 이 넷째와 다섯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만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안 만날 수는 없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만 만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제가 반드시 만나야 하지만 동시에 제 열정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은 제 설교학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 그들은 종종 제가 가르친 방법대로 설교하지 않아서 저를 좌절시킵니다. 교수인 저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밖에 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학생들은 또한 제게 원고를 미리 보내서 제 피드백을 받고 실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저도 바쁘기 때문에 목요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나중에 원고를 보내서 저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제 오늘 설교가 안 좋다면 그 모두는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중에는 우리 교회 정재영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월요일에 하는 신학 석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내러티브 설교라는 제 수업 하나를 듣고 있어요. 지금 학기 말이라서 여러 과제로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그러면 수요 오아시스 예배 설교 때 지금 시리즈로 하는 설교가 있으니까 그거를 놔두고 이번에는 학교에서 과제로 해야 하는 설교를 그때 하라고. 그러면 수요 설교와 실습 과제를 2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만 준비해서 양쪽에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 얼마나 친절한 담임 목사입니까?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학교에서 실습할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거기서 미리 한 거예요. 여러분, 1인칭 내러티브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가 성경의 인물이 돼서 그렇게 하는 일종의 독백 같은 모노드라마 같은 그런 설교예요. 그런데 하고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하필 여성이며 창녀인 라합을 선택해서 자신이 라합인 것처럼 설교를 했어요. 그나마 허전사님 같은 사람이 여성으로 분해서 말을 하면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는데 여러분, 정재영 전사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데 혈압이 확 올랐어요. 아니, 성경에 남자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라합입니까? 거기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별로 내러티브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 열정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정재영 전사님 참 착하고 사역 참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 되게 사랑해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러나 설교학 시간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첫째와 둘째 부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여주고 우리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영적 멘토 및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열정을 회복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 목장 모임에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에 오랜만에 대면으로 모인 한 목장 모임의 마무리 시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얼마나 좋던지 그냥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 교제가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교제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헤어지기를 매우 아쉬워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야 저도 가는데 계속 갈듯 하면서 안 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겨우 식당에서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또 안 가는 거예요. 차에 탈듯 하면서 서로 또 교제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런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모임뿐만 아니라 그 목장 모임 또는 교회 부서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멘토나 친구들과의 개별적인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제 책을 읽고는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목자가 생각났다고 말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이 책을 읽는데,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운다는 이 책을 읽는데 자기 목자가 생각났다는 거죠. 그 목자님이 그렇게 섬겨주고 그 목자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저는 지난 주중에 몇몇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방어벽을 다 오픈해놓고 긴장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교제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열정을 회복케 하는 도구가 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를 자극해주고 불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그런 교제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열정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멘토나 친구나 동료 목원에게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도권을 갖고 다가가십시오. 교제를 요청하세요. 밥 한 번 사겠다고 말하세요. 시간 한 번 내달라고 얘기하세요. 차 한 잔 마시자고 요청하세요. 상대도 기쁘게 응할 것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열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봤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영적 열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바울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열정을 자극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열정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링턴 리즈 대감독은 이것을 성령님으로 인해 격앙된 상태를 유지하고 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고양시키고 격앙된 상태로 유지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만으로는 열정이나 열심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무언가 외부에서의 도움과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성령님이 가장 잘 하십니다. 사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와 12 사도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세찬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봤어요. 가시적으로 봤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그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날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잔 버년의 고전이죠.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난로 속에 불을 지켜보는데 놀랍게도 물을 자꾸 끼얹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은 끄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난로 뒤로 돌아가서 봤을 때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난로 뒤에서 어떤 사람이 쉬지 않고 불에다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그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늘 이글이글 불타게 하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고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근심케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인데 이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 영적 열정은 식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성령의 불길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그 말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게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그 죄가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움츠러들게 만들면 결국은 그 불길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자극하시고 찌르실 때, 찔림을 주실 때 거기에 반응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짓는 죄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런저런 종류의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제 페이스북 친구의 담벼락에서 한 목욕탕 간판 사진을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다 때가 있다. 저는 이거 보고 넘어갔어요. 저는 이 목욕탕 사장님에게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 유머 감각과 그 센스 오브 이트, 그 이중적인 의미.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고 다 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가 고든 맥도날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듯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열정이 나오지 않죠. 말씀을 섭취해야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식사를 하시듯이 매일같이 말씀을 드십시오.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말씀 보기가 힘들면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전해주시는 그 짧은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매일같이.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야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이나 경제적인 필요나 성공이나 또는 뱃살의 제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불을 지르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열정과 열심이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열정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에가스를 보면 나라를 잃고 우울과 낙심에 사로잡혔던 선지자가 갑자기 반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살 소망도 없고 우울하고 낙심할 따름인데 갑자기 바뀝니다. 먼저 에가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된 그의 이전 상태를 한번 보시죠. 나오노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운 마음이, 울적한 마음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는데, 주님에 대한 열정과 소망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에가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그가 이렇게 바뀐 것은, 그가 이렇게 소생한 것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 즉 주님의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그 사랑과 긍휼이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끝없이 지속될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아침마다 새롭게 자신에게 부어짐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몰랐는데, 상황밖에 안 보여서, 어두운 상황, 우울한 상황, 낙심시키는 상황밖에 안 보여서 소망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고 열정은 완전히 사그라들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며 은혜에 집중하니까 몰랐는데 아침마다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열정을 잃어버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거나 그 은혜에서 마음이 떠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자연히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후에 한 기독교 방송국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어요. 헤비메탈 락 음악과 태폐적인 생활에 빠져서 망가져가던 정말 소망 없는 청춘이었던 제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문자 그대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주님을 몰랐고 제가 그때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유학생활 가운데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고 제 30번째 생일날 신학교 입학 허가서를 선물처럼 제게 주신 하나님, 본국에서 사역할 교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외국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던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 원칙을 깨고 아무 보장 없는 제게
석사과정 4년 동안 기적적으로 장학금을 받게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던 날 차 안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내의 입술에서 당신은 정말 아무리 봐도 목사처럼 안 생겼어 라고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을 목사로 만드시고, 사랑 믿는 교회라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목회사역 초기에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만두려고 사표를 쓰려고 고민하던 그때 13주 연속으로 새로운 방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 요즘 그렇게 어렵다는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목사가 병들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한다는 그 건축을 모든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마치게 해주셔서 건축 후에 오히려 체중이 더 불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 건축 과정과 그 후에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분명히 무슨 안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걱정스레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묻던 사람들을 실망케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목사처럼 안 생겼을 뿐만 아니라 영빨도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제발 좀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너무 바빠서 제발 이런 데서는 섭외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데서는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자 반역자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당연히 여기지 말고, 늘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에 적용하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바쁘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찬양을 들으며 은혜에 잠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내 삶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렇게 은혜에 집중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 열정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불타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그래서 지금의 영국과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정신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만든 조지 위필드의 짧은 한마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뜨거운 열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저 녹슬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시간 보내고 한 해 한 해 나이 먹으며 그냥 녹슬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위대하고 멋진 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을 들여서 닳아서 사라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영적 열정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내 열정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과 교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오롯이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영적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붙들고 실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안에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서 그것이 언제나 불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열정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는,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이곳에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불타오르시기를 찬양으로 간구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